예, 6빛깔 무지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6색깔 동성애 무지개를 높이 쳐들고 다니는데 동성애가 들고 다니는 6색깔의 무지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색깔의 무지개 언약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7색깔 무지개는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에는 태극기가 있고 미국에는 성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은, 하나님 나라니까 당연히 깃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깃발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성경이 많이 있죠. 다윗의 별이 그 유대인의 국기죠. 다윗의 별이. 맞습니까? 예,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뭔가 하면은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가 여호와, 니시가 깃발이죠.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이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노래 많이 하죠. 이것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 이건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단을 쌓는 제단을 쌓는다 하면 무조건 십자가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야. 제단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깃발이다 이 뜻입니다. 다윗,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다윗의 별, 그게 다윗의 방패거든요. 다윗의 방패. 다윗의 방패가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인데, 이 방패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다 방패 마겐이죠. 마겐 방패요. 방패 이게 이제 원형의 방패라 했을 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듯이 뭐 직사각형 비슷한 그런 방패가 아니고 원형 소뚜껑 같은 그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소뚜껑 같은 방패. 이게 원형의 방패를 가리키는데 이 방패의 의미 원형은 말하듯이 우리 수치가 굴러가다. 그리고 방패의 뜻이 보호자죠. 보호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뜻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악어의 비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어를 보호하는 게 그 비늘이죠. 두꺼운 비늘. 그 악어의 비늘이 바로 방패입니다. 그 쉽게 뚫리지 않는 것이죠. 이 방패의 유래가 히브리어 가난인데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하다,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하다.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시는 것. 그 개념이죠. 방패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방패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불화살로부터의 보호이죠. 자, 그럼 모든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보호. 이 보호가 방패인데, 방패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호하는 게 뭡니까? 날개. 이해가 됩니까? 날개. 그 날개 아래 보호한다. 암탉이 병아리 날개에 품듯이 보호하는 거.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날개.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볼게요.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게 방패인데 그 보호하는 게 바로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날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날개 아래 모으는 거. 날개 아래 보호하는 거죠. 이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는 거. 출애굽기 19장 4절.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게 보호죠. 이게 방패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 강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를 하셔가지고 업어서 이렇게 왔다. 그것을 갖다 너희가 보았다 하죠. 그러면은 보호하는 게 뭡니까? 보호했는 거 너희가 봤다.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보호하는 거. 이게 날개란 말입니다. 이해 확실하게 됩니까? 자, 그럼 낮에 해와 사막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밤의 달이 뭐예요? 밤의 추위. 그걸로부터 보호하는 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날개. 이것이 보호하는 거. 이것이 방패. 낮에 해와 밤의 달. 그리고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합치면은 무지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깃발이라고. 네, 이 깃발, 방패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자, 일단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온 것은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해골, 골고다, 얼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머리 독수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골고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것을 다른 말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거, 이것을 갖다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죠. 구름에 불이 비춰진 거. 햇빛이 불이잖아. 태양이 불이니까 우리 빛이 태양빛이에요. 이 불빛이라고. 불.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는 거. 그래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4장 5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장 5절.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받으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금이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 이게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뭐예요? 화염과 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은 이야기잖아.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이야기. 언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덮으실 것이요 윌이잖아. 윌. 언제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미래,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었을 때 430년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보내주질 않습니다. 끝까지 잡고 보내주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죠. 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이집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중 무지개라 이 말입니다. 언약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 하시는 것인데 이 독수리 날개 이것이 대머리 독수리, 해골, 대머리, 우박, 얼음, 미끄럽다, 굴러가다, 골고다, 길갈, 갈릴리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이 뜻이죠. 우리의 수치가 십자가에서 굴러가니까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이 굴러가는 거 둥근 거 이것이 다윗의 방패, 이스라엘 국기인 것이죠. 방패는 보호자, 보호하는 거, 악의 비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는 뱀이죠. 이 뱀. 이 뱀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맞고서 보내주었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는 모습을 갖다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바로 자기 땅에 올라가는 거 바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혀 지금 움직입니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자 드디어 먹고 살기 힘든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알리야. 2000년 만이죠. 2000년 만에. 자, 지금 몇 년이죠? 2023년이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가 몇 년이에요? 4대 만에. 400년. 아기가 나오는 시간 말하잖아요. 강야의 40년에서 들어가는 거. 4대 만에 나왔다 하고 430년 만에 들어가잖아, 보면은. 4대가 400이니까. 항상 40이라는 개념은 아기가 나오는 걸 의미하고 종노릇에서 포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집트가 이 세상을 가리키잖아, 보면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 유대인들이 40이라는 숫자를 채우면은 40은 아기가 나오는 시간인데 4대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고 이것은 430년이라고 하고 40년 만에 강약기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아기가 40주가 되면 아기가 나오는 거죠. 10달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2030년이 되면 몇 년이죠? 203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40번째 희년이 되는 거죠. 2030년이 되면은 50년에 희년이 한번 돌아오니까 4, 5, 20이잖아. 4, 5, 20이니까 예수님이 33살쯤 돌아가셨으니까 2030년이 돼야 40번째 희년이 되잖아. 자, 40번째 희년이 되면은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아기가 나오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 이제. 예,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대 만에 나와야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언약을 하죠. 4대 만에 나온다 했으니까. 4대 만에 나와야 되잖아, 보면은. 성경의 모든 희년, 40번째의 자유를 주는 희년은, 결국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자유를 주는 게 십자가. 십자가를 희년의 성취로 모았었을 때, 2030년이 되면은, 한 40번째 희년이 된단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5차는 있죠, 여기서. 그 대충은 2030년 정도 되면 40번째 희년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를 전 세계에, 이집트에 내리시듯이 전 세계 재앙을 지금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좀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게 있다가 도적처럼 주님을 밤에 맞이하지 마시고, 우리는 빛에 속하 있기 때문에 낮이지 밤은 우리한테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간 사람도 소수이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돌아갔거든요. 이번에 내가 그걸 봤어요, 보니까. 거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돌아갔다 하더라고. 전쟁이 터졌으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돌아갔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잘 봐서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전 세계, 이게 뭐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지만 80% 간 사람도 있고 60%인지 모르겠어요. 이 대부분이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이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눈도 깜짝 안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야들이 움직여야 진짜 이게 알리야가 된다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보면. 어떤 개념인지 알죠? 최고 많이 사는 미국에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데, 한국에는 몇 명 없잖아, 보면은. 수백만 명이 사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코로나 때 약간 움직였지. 전혀 움직이질 않거든요. 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진짜 알리야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큰 떨림이 와야 이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누가 움직이겠어요,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하늘의 징조를 보았을 때, 미국을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2017년에 있었죠. 99년 만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줬죠. 2017년 만에 일어났고, 99년 만에 개기일식이다 하면서 생 난리를 지기다가, 그 다음에 7년 후에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이 미국을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또 한번 온단 말이에요. 동서로. 이렇게 가로로 하고 또 위로 이렇게 나오니까, 십자가 형태로 미국을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내년에 8월쯤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하늘에 궁창과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르라.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수야를 나누게 하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연한을 이 징조가 표란 말입니다. 이게 깃발이라고. 깃발, 표. 이 개념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뭘로 이룬다 그랬죠? 징조를 이룬다 그러죠. 이게 사인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달들로 해가지고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별이나 하늘의 계기일식이나 월식을 보는 게 성경적이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굳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사인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었을 때 개기일식이나 월식이나 이런 뭐 천문적인 현상은 늘 자주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나 날짜 전부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오늘 몇 시고 이게 지금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달을 봐서 우리가 몇 시고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안 볼 수가 없잖아. 보면은 11시에 예배하면은 하늘의 별들과 징조 그걸 보고 11시에 모이라는 소리잖아. 보면은 당연한 소리잖아. 보면은 그걸로 결국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본다는 게 태양하고 달하고 하늘의 별들로 우리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하루에 1년에 365일 도니까 그걸 1년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걸 징조로 보는 거 아닙니까? 보기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사시와 일자, 날, 연도 이게 다 사계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100년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99년 만에 미국을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어떤 사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른다 하면 바보 아닙니까? 그리고 7년 후에 2024년도에 또 한 번 미국을 가로지르는 계기일식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될지 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날지는 뭐 2단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 큰 떨림이 와야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미국에 핵폭탄 같은 게 떨어져야 움직인다고 뭐 미사일 몇 방 쏜다고 움직이겠어요 보면은. 그러면 그 큰 떨림이 무엇이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셨잖아. 하나님과 이집트하고 전쟁 아니야. 이스라엘 왕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이니까. 이집트 왕은 보내주기 싫어했었고,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면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쳤을 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으로 다 간다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움직인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알리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로 조금 움직였지만 아직 대부분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미국에 큰 떨림이 올라면 그걸 대항할 만한 나라들은 러시아나 중국 정도죠. 다른 사람 누가 대항을 하겠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은 뭐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징조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 징조가 깃발이고 표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해와 달, 성경에서 해를 갖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해가 신약이고 달은 구약 이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거든. 달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별들은 뭡니까? 깨어진 돌판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니까 그래 하늘에는 쫙 떠있는 내가 하늘의 별처럼 가는 이렇게 별들이 쫙 붙어 있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들의 조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본체 아닙니까? 복음, 그래 복음이라 하잖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그래서 합쳐서 다 하나의 율법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빛을 내지 못하지만 구약은 빛을 내지 못하지만 신약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고 오늘 오전에 공부했듯이. 그리고 신약이 진짜 빛을 보여주신 거고 이게 합쳐서 하나를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수많은 글자들 이것이 하늘의 별 그리고 또 땅의 모래가 유리처럼 빛이 나잖아. 땅의 모래들이. 그게 땅에 흩어진 모래들 그 빛나는 거 깨어진 조각들 하나님 말씀이 깨어져서 쫙 흩뿌려지는 거 전부 그런 그림들이 여기 다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다? 징조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라 하면은 그 징조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보는 징조가 뭐죠? 성경이라니까. 하늘에 있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도 테트라드라든가 월식과 계기일식 왜냐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왔잖아. 그러면 그걸 무시한다 하면 별을 보고 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구약에 성취되는 걸 보고 오는 거야. 별을 보고 왔으니까 징조를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물리적으로 그런 징조를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 본질적인 해와 달과 별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시세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에게 100년 전에 미국은 우리한테 복음을 들고 왔죠. 복음을 들고 왔지만 지금의 미국은 우리한테 음란 문화와 동성애, 마약, 햄버거 이런 거밖에 안 들어와요. 저기서 도는 게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 음란 영화라든가 영화 봐봐요. 전부 다 때리고 부수고 좀 마블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밖에 더 들어옵니까? 쓰레기 같은 영화밖에 없잖아. 저들이. 전부 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제 100년 전에 미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봤었을 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게 지옥이라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참 간증이나 예화 같은 건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이게 치웁시다. 일단 저 여기서 봤을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특히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전에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불이 나는 이유가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32장 21절. 신명기 32장 21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여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걸 섬길 때 바벨론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우준한 나라로 치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법이라니까. 마귀가 꼬이게 만들었으면 그걸 그대로 그 방법으로 푸시는 거라. 여지껏 우리 공부했듯이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산불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 진노의 불이거든. 산불을 이렇게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산불을 일으키는 게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게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번개를 말하는 거예요. 살을 다해 그들을 소리르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불같은 더위 정말 무덥잖아. 불같은 더위 독한 파멸에게서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라. 코로나죠. 전염병이라. 원숭이 두창 전부 다. 밖으로는 칼의 전쟁입니다. 방 안에서는 놀람의 멸망하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산불을 냅니까? 하나님 진노의 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산불이 많이 나는 거, 더위 나는 거. 이건 불이 난다. 내가 하잖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21절 한번 보여요. 하죠. 하나님께서 산불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21절.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러 다른 노릇에서 내가 너를 치겠다, 이스라엘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산을 불태워버리겠다. 그 산불이 나고 더위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라니까. 이걸 사람들이 뭐 지구온난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라고. 뭐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더워지면 다 죽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더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날씨가 더워지니까 온갖 벌레들이 다 막 듣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괜찮은 나라로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거에 보면은 제가, 그건 하나님의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지금 한국이 내가 봐서 전 세계 지금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 보면 지금. 자, 산불이나 무더운 더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진노의 불. 이게 이집트에 내린 질병들이잖아. 우박과 불과 막 같이 다 내리고 다 태워버리고 하는 게 강계 입하수 종우 매우 흑장, 이게 10가지 장이잖아. 강물이 피가 돼. 전부 이게 하나님 진노의 불이거든. 이집트에 내는 질병들 이거 갖다가 온 세상이 지금 때린단 말이야. 10가지 재앙. 우리 계시록에 공부했죠. 그 유대인들이 알리아가 시작이,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의 알리아가 시작이 되는 거라. 이렇게 막 때리고 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이 다 모여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다 한다고 자기 거 팔고 이제 떠날 준비를 갖다가 지금 이게 재앙이 일어났었을 때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처음에 모세가 와가지고 내가 너 지도자다 하면서 막 이색을 보여주고 해야 믿으니까, 갑자기 40년 만에 사람 하나 나타나서 내가 너 왕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아론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장로들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잖아, 보면은. 자, 유대인들의 알리아가 이제 시작이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이 있어나야 이 더위, 산불, 전쟁, 뭐 스트라이크 온갖 것들이 막 일어나야 이제 유대인들이 움직이는데, 정확한 거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미국이 큰 떨림이 와야 돼요. 미국이 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온갖 쓰레기 같은 문화, 바벨의 문화밖에 없거든, 보면은. 바로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그 문화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맨날 할로윈데이니 뭐니 귀신들 섬기는 거, 그렇게 청교도 신앙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소수는 있겠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알리아라고 한다 하잖아, 알리아. 그럼 왜 알리아를 해야 됩니까? 그냥 이집트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도 되잖아. 굳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다 같이 섞여서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한 500년 살아보세요. 이렇게 살면 되잖아. 하나님이 어차피 온 세계에 다 계시는데. 네, 이 개념이 뭡니까? 이 알리아 올라가다 이 개념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림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거든.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 철로역정의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그림인데 이것을 갖다가 알리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갖다가 내려갔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는 게 바로 이집트에서는 내려갔다 표현을 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는 올라간다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집트로 갈 때는 내려간다 표현을 하는데 세 개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 너무 많아가지고 한 두세 개만 찾으면 다 할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어디서 똑같은 평지인데.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집트가 훨씬 크잖아. 근데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며,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죠. 그 37장 25절, 창세기 30절. 그래서 성경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이제 뭐 같은 그림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밤, 이쪽과 저쪽, 오늘과 내일, 전부 이런 게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걸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앉아 요셉을 팔죠.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향을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요셉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죠. 전부.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개념은 좀 세상으로 가는 개념이거든.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 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세계 이끌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은 전부 내려간다. 세상은 내려간다. 하늘나라,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의미하거든. 하늘에서 내려가는, 그래서 올라가는 걸 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가죠. 올림제물이라고 하잖아. 번제를, 올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25절 올라가는 건 반대로 이제 올라갔다 표현을 하거든요. 창세기 45장 25절. 이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그래 될 거예요. 고센 땅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올라가는 거. 시온산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봤을 때 창세기 45장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하잖아. 가나안. 애굽에서 올라와. 평지인데 올라오고 내려오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말하고 46장 4절.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은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은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오고. 그리고 50장 5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5절.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은, 예,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못을 나를 장사하라. 나로 올라갔어. 나로 가나안 땅을 나로 올라갔어. 애굽에서 올라갔어. 항상 이 올라가다가 알리야의 개념이거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려간다 해요? 올라간다 하잖아. 찬양이 어떻게 해요? 찬양이 올라간다. 같은 게 이게 알리야의 개념이라니까. 찬양이 올라가다 번제물을 틀 때 뭐가 올라가죠? 연기. 번제물을 틀 때 연기가 올라가고 향이 올라가는 거. 이거 성경에서 올라가야 될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사다리, 야곱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지하에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개념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지하는 항상 음부, 수골, 죽었다 이 개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교회를 해서 남들 눈치 안 보고 하기는 좋긴 좋지만 본질을 알고 있어 뭐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지하에다 교회를 차리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보면 항상 교회는 높은 곳 위에 항상 이 시온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보면은 사람도 매장이 하늘 흙으로 와서 흙으로 되돌아간다. 하나님한테 가다 이런 개념인데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는 거는 사실 좋지.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 뜻을 갖다 받아들이는 그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뭐 누가 죽으면 다 매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땅이 있고 그럼 몇천 년 동안 땅이 우에 묻었어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골에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땅 얼마 한다고. 그 정도 돈도 못 벌면은 때려쳐야 되지 전부 다. 시골에 의성저 손의 땅은 몇백 원도 안 해요. 산 같은 데는. 자 일단 여기서 봐서 성경에 올라가다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산 위로 가는 것이고 맞죠? 산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뻤다.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리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이 올라가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다 표현이 올라가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들어 올리다 올라가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이런 개념인 것이죠.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은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부 이런 개념인 것이죠. 모든 것이 불에 탈 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자, 그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올라가죠. 그냥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라가잖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해서 올라가잖아, 보면은. 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독수리 날개라 하잖아. 날개.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이 무지개란 말입니다. 이 언약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 이것이 보호. 날개로 보호하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는 거.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문에 피를 바르고 나오는 거,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내가 올라가려고 하잖아, 내 힘으로. 내가 부모와 끊고, 내가 열반으로, 내가 높은 곳에 극락에 이르겠다, 올라가겠다. 그게 죽는 거지. 길도 모르는데, 우리 집 주소도 모르는 게 어떻게 올라와요? 말이야.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아는 데를 어떻게 가는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자, 문에 피를 바르고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알리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찬미나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미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단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언약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들처럼 내 힘으로 가겠다 하면은 다 죽는 것이죠.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피를 갖다가 좌우에 바르고 인방에 발랐습니다. 자, 이 문설주는 매주자인데 젖가슴을 가리켜요. 문설주. 이 문설주 돌출하다. 원어가 그래요. 젖가슴을 가리키는데 거기 혹시 하나님 저거 한번 띄워줄래? 사진 한번 띄워줄래? 문설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좌우 문설주와 인방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말하는가? 상인방과 하인방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단계 보면은 자, 문설주가 뭔가 하면 자, 문이 있죠. 문에 있으면 좌우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이 이게 설주거든. 이 설주. 그리고 이게 상인방이고 위에 문지방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하인방이에요. 하인방. 그러면 문설주 양쪽에 문설주에 여자의 가슴이라고 했잖아. 여기에다가 딱 피를 바르면은 양쪽 피가 나오죠. 이게 예수님 양쪽에 손 박힌 못을 말하는 거고 발은 모아가지고 포개가지고 같이 때려버리니까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밑에 하고 이 머리는 뭐예요?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쓰니까 같이 여기나 하인방, 이인방 이렇게 여기 피를 바르는 거라고. 여기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바르는 곳이 생명이 나오는 곳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문에 바른다가 문에 그냥 페인트 칠하듯이 하나 쳐바르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설주를 말하는 거야. 문설주, 기둥을 말하는 기둥.
기둥 한 개, 두 개, 여기 있는 기둥,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개 기둥. 이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에다가 다 가운데 쳐 바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피 흘리는 곳곳에다가 전부 다 피가 흐르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보면은. 자, 근데 이 좌우가 문설주고, 위에가 상인방, 아래가 하인방인데, 이것은 뭡니까? 왜 피를 이런 식으로 취하죠? 자, 이것은 다 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의 좌우를 가리키고 발을 포개서 때리시는 거고, 머리는 가시 밀려가 있으니까 피가 나오는 것이 그 네 군데 아닙니까? 자, 세 군데 피가 흐르는 거 밑에까지, 그죠? 머리 가시 밀려가 쓰고 나오죠. 상인방, 하인방 이해가 되죠? 여기서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가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피를 십자가 피를 말하는 거죠. 이 문설주가 젖가슴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젖이 바로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피라면 젖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젖이 안 나면 아기는 죽잖아. 이 젖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젖이.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남자는 젖꼭지가 왜 필요하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걸 목욕탕 갔었을 때, 남자들이 도대체 젖꼭지가 왜 필요할까? 앞뒤 구분하려고 있을까? 그 바보지. 젖꼭지 없으면 앞뒤를 구분 못해. 말이 안 되잖아. 어떤 사람 배꼽이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다. 그럼 그 정도 같으면은 때리지 안 사는 게 낫지. 앞뒤도 못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남자가 젖꼭지가 왜 필요할게요? 네? 자, 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자는 필요도 없는 젖꼭지가 왜 있죠? 남자의 젖꼭지하고 같은 게 뭔지 압니까? 그거는 임신하지 않는 여자의 젖꼭지와 같은 거예요. 남자도 근육을 하면 여자 가슴처럼 똑같이 커져요. 여자도 오히려 가슴이 작은 사람 남자보다 더 작다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젖꼭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씨가 들어온 젖꼭지는 젖이 나오고, 임신하지 않는 여자는 젖이 안 나와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봐봐요. 자, 임신하지 않는 여자는 젖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자의 젖꼭지와 같은 거예요. 처녀의 젖꼭지 똑같잖아. 의미가 쓸데가 없잖아. 젖이 안 나오니까 아무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남자도 육체미 하는 사람 더 크다니까. 자, 그러면 쓸데가 없다니까. 처녀 가슴이나 남자의 가슴은 쓸데가 없는데, 이것은 바로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 문설주와 같은 개념이라니까.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문설주. 젖꼭지가 있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 거. 이 개념이라. 언약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젖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언약이 깨지 않는 거. 젖은 어디에 보면은, 이 문설주가 젖이니까, 여기에서 피가 나오지 않는, 손은 있는데 피가 나오지 않는 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예수님이 죽질 않잖아. 피가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십계명 돌판이 있어도 깨어졌으니까 더 이상 젖을 줄 수가 없는 상태. 젖을 줄 수가 없는 상태. 모두가 죽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보면은. 생명이 젖이 나오지 않으면 아기가 죽죠. 율법이 뭐죠? 율법을 젖이라 하잖아, 성경에서. 그럼 두 개의 가슴은 성경이라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라. 두 개의 율법, 십계명, 구약, 신약, 율법과 복음 전부 하나의 말씀이잖아, 보면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봐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멋대로 지내는 게 아니고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봐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우리 다 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잖아.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다시 할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이제 다 돌아가시고 90대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90인데 90이 넘었는데 젖 내놔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럼 소젖을 먹어요? 말이 안 되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젖을 사모하라. 그럼 젖이 어디서 나오냐고. 가슴이잖아. 두 개의 가슴은 바로 저거를 말하는 거라서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이게 생명이 젖을 말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단단한 거 꿀을 먹을 장대 고기를 먹을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처음 나왔으면은 그건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요? 근데 복음으로 낳았다 하잖아. 복음으로 갖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가잖아. 젖으로. 단단한 것을 아직 너가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성경의 깊은 걸 갈라서 주면은 너가 이해를 못한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지만 너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 주면 너가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거라. 젖이 바로 젖가슴에서 나오잖아. 그 젖가슴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반석이잖아, 반석. 이 반석이 여자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고. 여기서 이걸 말하자, 성경에서. 이것이 돌출하다 문설주라고. 문설주.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젖은 젖가슴에서 나오죠. 근데 젖이 나오지 않는 가슴은 뭐예요? 언약이 깨어진 상태잖아. 언약이 깨어져서 젖이 안 나오죠.
가슴이 박살나면 저것이 나와요? 안 나오죠?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보면은. 똑같잖아.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갈라지심으로 여자 교회가 임신이 되는 거잖아. 남자 여자는 교회와 교회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여자 교회가 임신이 되고 드디어 젖이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다 말입니다. 교회가 젖이 나오려고 하면 젖이 어디 나와요? 강대상이라니까? 이 나무 상자, 나무에서 나오잖아, 십자가. 그래서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만들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성경에서는 항상 에스라라든가 이런 데 모든 데 보면 나무 상자에서 말씀을 전하거든. 말씀이 젖이기 때문에 젖이 나오는 것은 항상 나무거든. 생명나무 선악과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탈로 쫙 만지는 게 무식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몰라서 가는 거라고. 왜냐면 항상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도, 그럼 크리스탈에 달려 돌아가셔도 되지. 쇠에 은목고리에 돌아가셔도 되잖아, 보면은. 항상 나무 열매 따먹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달리셔야 된다니까. 역순으로 부시잖아. 우리 오전에 공부했듯이. 아까 너가 나를 진노를 갖다 일으켰으니까, 나도 너가 똑같은 더 지능 낮은 가를 통해서 작살내겠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이게 상체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 방법. 공이란 말입니다. 이게 공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면은 젖은 가슴에서 나오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 가슴은 언약이 깨진 상태. 남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갈라지심으로 여자 교회가 임신하게 되고 드디어 젖이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자입니다. 젖이 나오는 상태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생명을 임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임신하는 게 그게 아까 오전에 있었지 예배라니까. 씨가 들어와야 이게 어떻게 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자 검이니까 이것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니까 이게 번제잖아. 이게 씨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남편의 씨가 들어오는 상태가 예배가 샤하, 절하다, 경배하다, 구부리다 뭐예요? 여자가 경배하는 거 포로 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예배라니까.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잖아. 서비스가 바로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그게 포로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앞으로 당신의 말만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여자의 상태, 성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라. 씨가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여자가 남편 6이 딱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등장을 한다니까, 그게. 남편과 예배는 그걸 구약의 신해사에서 금송아지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봤을 때 남자의 가슴은 있어도 젖이 나오지 않는 상태는 바로 언약이 깨진 상태, 옛날 상태, 그거를 첫 계명이 깨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모두는 여자입니다. 젖이 나오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생명을 임신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생명,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젖이 나오는 상태고 임신이 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금송아지를 갖다가 임신했는 거. 선악과를 임신했는 거. 임신하지 못한 상태이고 욕심이 임신한 거.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는 거. 젖이 나오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언약이 깨어진 상태. 이 상태는 젖이 나오지 않아요. 가슴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면은. 정말 씨를 임신을 해야 젖이 나오잖아. 그런데 예수 생명을 임신 안 하면 젖꼭지가 있어도 전부 다 젖이 나오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남자들이나 처녀들이나 젖꼭지가 있지만 이것은 쓸데가 없어요. 젖을 못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더 예쁘다. 60에 있는 남자들 더 예뻐요. 잘 보라고.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여자 눈에 봤을 때 남자의 가슴이 더 예뻐 보인다니까. 60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육 사진을 화보를 찍고 하는 거 아니야, 이쁘니까. 똑같단 말이야, 멋있단 말이야, 보면은. 아기를 살릴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젖이 나오지 않아. 근데 젖이 나오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젖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다, 죽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인하여 모든 아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 언약이 깨졌단 말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었으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깨어지시고 씨를 여자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 어떻게 돼요? 이제 첫사람 아담이 죽었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수혼제도잖아. 두 번째가 형의 이름으로 이어야지, 죽었으니까. 첫사람의 아담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이게 수혼제도의 성취자는 예수님이잖아. 그걸 이야기해. 이것이 수혼제도, 형사치수제, 고열제도. 이것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오늘 희년 보고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잖아. 첫사람은 아담이 죽어서 다 깨어났는 걸 갖다가 내가 다시 이루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 이루시잖아.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임신하는 고통, 모두가 죽게 되었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씨를 다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을 갖다 다시 피밭을 갖다 사게 되는 거. 전부 다. 땅과 그거라는 거.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고엘제도, 형사취소제도 이거 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줬는 언약. 그걸 계속 이어지도록 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고 땅을 주는 거. 자손과 땅을 이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형사취소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씨를 줘야만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근데 그게 집을 세우는 거라니까? 그게 집을 세우는 거라 하잖아, 성경에. 집을 세우기 싫어하는 자는 신을 벗기라 하잖아. 신을 벗기고 침을 뱉어라.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게, 반석에 뭐 어떻게 집어? 여러분 행위를 지을래요? 착하게 사는 거. 중들 못 따라간다니까. 중들 어떻게 따라갈래, 여러분이? 계단을 108계단 만들어서 거기를 맨날 걸어 다닌다니까. 3,000번 절한다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3,000번 절을. 설날에 대세면 절해도 때리자 용돈 안 받고 치우지 이카는 사람도 많은데. 안 된다니까. 우리가 죽었다 해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생명 씨를 임신하면 예수님 의에 기대면 된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낫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의에,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되면 되는 거라. 그 씨가 들어오면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 예. 바로, 그게 바로 씨가 들어오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씨를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씨, 나오는 아기를 갖다가 살리는 것이 젖이 나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 예화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개념이라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리에 예화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안 받지만은. 뭘 가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친다니까. 가서 맨날 유대인들 해당에 찾아가가지고 너가 했는 이 구약에 나오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야야. 이렇게 계속 그걸 가르쳐주지 뭘 가르치겠어요. 내가 어째 누구한테 손 올리는데 이 사람 확 나왔다 하고 그 정도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삼층천을 봤다 하는 말을 뭐하러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삼층천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층천은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야. 성전, 마당, 성소, 지성소. 그거를 말하는 거라, 전부 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아담과 하가 범죄에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땅을 빼앗기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땅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죠. 이 땅과 임신은 창세기에서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는 저주를 받는 거, 땀 흘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먹어서는 안 되는 씨, 선악과 이것을 먹어서, 안 되는 씨를 먹는 거, 즉, 간음이고 음행이고 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씨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씨를 임신할 때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씨를 먹었으니까 이제 씨를 임신했을 때 고통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 즉 마음을 가리키는 땅이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게 되는 거. 이건 다 몇 주 전에 공부했죠. 이 땅이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땅, 이것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땅이 가나안, 이 가나안이 바로 아버지 함 대신에 죄는 아버지가 짓고 아무 상관도 없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쟤는 아담과 하가 짓고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 똑같은 개념이잖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 아무 상관도 없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자. 저주는 가나안이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 함이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땅,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 하는 거라. 적각구리 그런 땅. 아무 상관도 없는 저주받은 땅, 가나안을 주신다 하잖아. 그게 뭐 피밭이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보면은. 예. 쟤는 아버지 함이 짓고 저주는 가나안이 받고, 이 저주받은 땅, 이 땅, 가나안 땅을 장사하는 땅, 매매하는 땅, 상인의 땅, 이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시는데, 지금 이제 온 세상한테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라. 안 올라오면은 10가지 재앙으로 때리는 거지. 왜?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안 보내주면은, 이제 때리는 거,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서 반유대주의, 이게 계속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들은 이제 자기 나라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다. 지금은 미국이 좋다 하지만,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독일처럼 일어난다면은, 저 사람들은 못 버텨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 임신하는 고통을 맞았으니, 하늘의 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약속, 이것이 언약이죠. 이것이 뭡니까? 무지개. 이해됩니까? 무지개. 이것을 무지개를 주고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땅을 지키는 방법이 수원제도, 형사취소제, 고열제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룰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이 약속, 이 언약의 증거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물과 불이 만날 때 불이죠. 태양이 불타고 있으니, 불의 빛을 햇빛이라고 하죠. 그 불과 물의 만남이 무지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약속이자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레인보우, 인사하다. 인사하는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 인사하는 거, 이게 레인보우, 이거 무지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개 숙이심.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무지개가 물과 불의 만남인데,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연결되고, 이 날개가 보호하다가 방패란 말입니다.
확실히 연결됩니까? 이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 예, 하나님의 보호, 이것이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보호자. 하나님의 깃발, 이거다 말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 방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니시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란 뜻이죠. 이것이 우리의 국기인 것입니다. 이 깃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이 깃발이 돛을 가리켜요. 돛, 장대, 신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돛, 장대, 신호, 표준 뭐죠? 세마포.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일단 이게 다시 한번 깃발, 돛, 이 장대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표준이 뭐죠? 표준이 되는 거, 기준이 되는 거, 깃발을 딱 또 기준, 가죠. 이게 바로 깃발, 십자가 기준이란 말입니다. 기준, 우리의 표준이 되는 거, 우리 중심이 되는 거, 성경이죠. 이것이 깃발인데, 이것이 십자가,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고 불입니다. 성경에서 물이고 불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물이고,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그리고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물과 불, 일곱 색깔 무지개, 그 성경이 70권이잖아. 10편까지. 70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색깔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쪼개버리는 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쪼개는 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 보면은.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왜 화살이 쪼개버리는 걸까? 자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화살은 박히는 거 아닌가? 표적이 박히는 거지. 왜 뭐 사슴을 사상해도 화살이 박힌데 이걸 갖다 쪼개버린다. 자꾸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쉽게 알았어요. 왜냐면 활이 무지개라면 화살은 번개거든. 번개가 나무에 때려버리면 나무에 쪼개버려요. 그거를 말하는 거라. 화살이 쉽게 박히면, 천천히 박히면 박히는 거고, 날려버리면 쪼개버리는구나. 그 번개, 그거를 말하는, 짜장! 끓이면서 온 세상을 쪼개버리죠. 그래서 그 쪼개버린다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살을 갖다 쏘겠다 하는 그 개념인 것이죠, 보면은. 이 활을 쏘다가 바로, 뭡니까? 율법, 토라잖아. 토라가 활을 쏘다 이 뜻이니까. 이 활을 쏘다, 토라가 무지개라니까? 활을 쏘다. 이 율법의 화살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쪼개지신 것이죠. 번개가 화살이니까 쪼개버린다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 화살과 같은 개념이 창, 칼, 검, 전부 이런 개념이에요, 보면은. 지금 온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계시를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요한의 계시 알죠? 요한이 받는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안이라 하잖아요. 요한안. 우리가 정확하면 요한안. 그러니까 요한안의 계시. 이 요한의 그냥 묵시록. 요한이 받는 계시. 이래서 이거는 우리가 뭉쳐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안의 계시. 요한안의 계시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깃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다음에 깃발 요 뒤에 여기는 거 다음 주 시간이 되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깃발이 가리키는 게 장대 그리고 돛. 배에 바람이 불어야 배가 앞으로 가죠. 그리고 세마포. 이게 다 이제 깃발이다 하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뭘 의미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겁니다. 전부 히브리어를 찾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거의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칼빈의 시편 찬송 137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